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이 낙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목장담을 걷고 있을 때 목장 안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울타리 앞으로 머리를 쳐들고 담장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저 소들을 보게. 담장 앞에서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 않는가? 자네도 앞이 막혔을 때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올려보며 기도해 보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사방이 다 막히고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더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의 순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참 타락할 수도 있고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끈이 없는 사람은 그 연약성에서 그냥 다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비를 내리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41절에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아직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린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일을 많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입으로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것 같아. 아니야, 주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 올해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제가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만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때로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계속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한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어져서 여러분의 올해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지금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만 말하는 사람, 그 어려움의 팩트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자체를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딱 끊어버려요. 아예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습관이 된다.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우울할 것이다. 절대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요 생기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먼저 믿었던 겁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지금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2절에 이제 선포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밥 먹기도 싫어해요. 침대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밥 먹으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먹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산까지 올라가요. 산까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을 표시합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그 간절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참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신학교의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제가 급한 기도가 생길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산이 주로 바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산에 올라가서 과연 이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편한 자세로 기도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무릎을 꿇으면 이 바위에 이 무릎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고 마음이 안 간절할 때는 편한 자세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산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산까지 올라가는 수고, 간절함.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시는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걸어서 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갈멜산입니다. 여기 갈멜산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인 갈멜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놓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생활의 패턴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멜산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오시되, 여기 올라오셔서 그냥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거 아니면 나는 이 말씀과 예배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전쟁입니다. 더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어떨까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올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좀 간절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해둔 메모가 있어서 제가 우연히 그 메모를 보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8살 1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제가 이발소에 데려가서 옆머리를 짧게 잘라줬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기준에 머리를 좀 짧게 깎으면은, 제가 아마 그 당시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어요. 지금 좀 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내가 길렀어요. 예. 근데 제 그 당시에 짧게 깎은 제 머리가 제가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 아이도 짧게 깎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옆머리를 바짝 깎아줬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8살 된 아이가 머리가 자라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딱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쫙 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여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서. 그랬더니 기도한 다음에 머리가 자라지 않은 걸 보고 이제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점점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으러 가자고 하니까 절대 머리를 깎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같이 머리를 기르고 한동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이 행동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자라더라고요. 오늘 43절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비가 오는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엘리야는 그거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다리자 이것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다리자. 사람은 이 사환의 부정적인 얘기를 엘리야는 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기도했는데 그냥 다음날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자라지 않듯이 아무 응답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충분히 가라. 충분히 기다려라.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때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라. 완전하게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다리자.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응답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1850년 12월 11일자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며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내 곁에 빛을 비춰주실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책 제목은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평생을 기도한 거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오직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15년을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15년 더 제가 기다리면 또 다른 사람이 오시겠죠.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서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같아서는 한 달에 끝냈으면 좋겠고
두 달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세 달에 뭔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이고 여러분의 욕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61년을 기다려서 구원시켰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44절에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환에게 곧잘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상했던 겁니다. 이게 또 믿음입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 빨리 아합에게 말해서 비 맞을 테니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고. 역시 믿음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상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커도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커도 언제나 작아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돈을 보고도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키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그것은 큰 일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큰 일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의 제 모습은 사실 열등감이 좀 있고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사람, 또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명랑하다,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하고 기도도 막 크게 해서 막 목소리도 쉬고, 그래서 제가 회장도 됐습니다. 하도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기도했다고, 잘했다고. 열정이 있어 보인다. 어떤 선배는 저에게 한 방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주먹 한 방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잠재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저에게 늘 격려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리학에서 보면 거울 이론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몰랐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의 작은 장점을, 없는 장점을 그래도 자꾸 말해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그 작은 게 점점 제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괜찮아. 실패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말하고, 결국 기준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볼 때 못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못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장점, 머리가 멋있다, 뭐 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언어가 있어요. 교회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말하다가 그 사람을 딱 아프게 하는 마음을.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도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을 축복하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큰 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손만한 작은 구름을 믿음으로 보니까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어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됐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 모두가 다 참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건 작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축복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 한 주간 동안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기다리며 주님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